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학교 시간을 통해서 또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성경학교장 김현주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저희 교회 비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 사과 기억절이기도 했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같이 펼쳐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섬진강 댐이 또 이렇게 잘못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가축들이 떠내려가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은 지붕 위에 올라간 소를 또 구출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이 소는 합천에서 밀양까지 무려 80km를 낙동강 물을 떠내려 가서 살아난 소입니다. 발견 당시에 이 소는 그 강 둔치에서 태어나게 풀을 뜯고 있었고 크게 다친 것이 없고 외관상으로 그렇게 멀쩡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생마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생마사라는 말을 그냥 직역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가축 중에서 가장 헤엄을 잘 치는 가축은 말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말과 소를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밀어놓으면 둘 다 헤엄을 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은 힘이 좋고 또 헤엄 속도가 빨라서 거의 소보다 2배 빨리 이렇게 육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어 가지고 큰 물이 불어나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난 물에 말은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자기 힘만 믿고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헤엄을 쳐가지고 1m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물살이 세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도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말이 헤엄을 치면 자기 있는 힘을 다 이렇게 쏟다가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냥 맨맨 돌다가 그냥 제자리에서 물에 익사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반면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그냥 물살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엄을 치지 못하니까는 물살에 따라서 그냥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다가 어떤 소는 지붕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소는 점점 이렇게 떠내려가다 보면은 이 물살에 따라서 떠내려가다 보면 점점 어디로 가요? 육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가 얕은 모래밭에 도달하게 되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장마철에 소는 살아나지만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혀 예상치 못하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써도 상황이 꼬여가는 그러한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수록, 위기가 닥칠수록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스리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소와 같은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이제 너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 말이 충격이었을까요? 자신이 믿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할 것 없는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저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암담한 예감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암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두운 전망에 대하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첫 마디를 우리는 바로 재림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림의 약속은 믿음입니다. 재림의 약속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시계가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괴종 시계가 있었어요. 괴종 시계는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을 가는 그러한 시계였어요. 어느 날 시계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내가 몇 번을 똑딱여야 할까? 시계가 1초에 몇 번 똑딱여요? 네, 2번 똑딱입니다. 1분이면 120번, 1시간이면 7,200번, 일주일이면 120만 번, 1년을 똑딱 거리려고 하니까 6,300만 번.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똑딱거렸는데 갑자기 1년 동안 자기가 630만 번을 똑딱거려야 된다는 생각들, 6,300만 번을 똑딱거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시계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똑딱거릴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년 동안 몇 번 똑딱거려야 되니까 6,300만 번 똑딱거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시계가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멈춰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심에 대한 해결책,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습관은 뭐하래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걱정하고 모든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이고 한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한 번에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집사님이 갖고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다음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하나도 없어서 큰 걱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볼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희망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뭐하라고?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습관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집중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 기도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드린 기도에 뭐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으로 웰다잉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웰다잉 세미나 오늘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또 구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는 거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웰다잉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웰다빙이라고 쳐보시면 조회수가 한 150회, 160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도 배운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감정의 회복과 치유를 촉진함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향상시킵니다. 업무 능률과 생산성,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나 않으실까 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의 약속은 사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재림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실까?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문이 든다면 성경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천국의 열쇠를 쥐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사택을 이렇게 제공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아파트가 몇 억씩 오르고 강남의 아파트는 수십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전에 하나 좀 돈 빚내서라도 하나 사놓을 걸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내 아버지 집이 있었구나. 그래, 은퇴하고 갈 곳 없으면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입니까? 우리는 집, 거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이나 거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뭐할? 거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의 염원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늘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은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 원하신다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의 약속은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나 회개가 아니라 바로 재림입니다. 성경 전체 5분의 1이 예언이고 예언의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9,476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재림의 소망을 고대하는 재림 신도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어드벤티스트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부릅니다. 제7야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기독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세계 5대 교단 중에 속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교회 어린이들,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이 동영상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 시련 모두 내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들의 인사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재림의 약속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시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